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 뭘 얻을까, 성취할까, 나타낼까, 맛볼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제까지 없던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어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에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10몇 년을 잡아왔다 해도 하나님 내려놓으시면 오늘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없던 일이 오늘부터 기도되면 내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가 인생의 관건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어디 위에 올려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반석 위에, 온탕 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모래 흙 위에 혹은 냉탕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뭘 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은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인내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길을 떠나시면서 내 삶에 지금이라도 어떤 일이든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둬야 될 내 시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함으로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순간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덤벼드는 위협의 요소들과 불안의 요소들과 두려움의 요소들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풀어야 될 숙제들, 어려움, 아픔들, 당장 이것을 통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실까 묻지를 않고 그냥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 그분을 위한 감격과 기쁨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숙제가 풀려야만이 뭔가 감격이 있는 것 같고,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드림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처럼 착각하며 여기며 살아가죠.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냉탕에 있습니다. 모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나중에는 그 불안함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오래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뭐 이거라도 안 하면 뭘 하나,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뭐 꼭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안주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안주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쭉 냉탕 안에서 지속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뜨거운 물 자꾸 붓죠. 그때 은혜 받았죠. 근데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킵니다. 찬양에 대한 자리 지키죠. 특별히 우리 강단 같은 경우는 기도를 엄청 강조하니 부담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이 없기는커녕 응답이 없는 정도만 머무는 게 아닌 것이 아니, 기도하는 나 자체가 식어져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면서도 삶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반석 위에, 온탕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흙 위에, 모래 위에, 냉탕 안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고 덤벼들면서 하나님을 확인해 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확인이 잘 안 된다면 지금 나는 반석 위에, 온탕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온탕과 냉탕이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면, 결국 내 삶의 문화와 습관들입니다. 문화와 습관들입니다. 드라마 다 보면서 다음날 새벽기도 잘 나와질까요? 안 나와질까요?
제가 유독 드라마를 고집하는,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시리즈로 가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우연히 뭐 뜻하지 않게 잠깐 쉬는 동안에 뭐 뉴스를 본다든지 뭘 잠깐 보는 정도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을 딱딱 맞춰서 그 드라마 자리 앞에 자기 몸을 갖다 놓는 순간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주인공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다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거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 문화가 바뀌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시간을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온탕과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는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런 문화를 왜 지킵니까? 나를 지키는 하나의 예배가 되고 나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왜 새벽을 깨웁니까? 그거라도 안 깨우면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주님과 그 뜨거움의 관계가 식어지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습관이 되면 내가 나중에 좀 식어졌을 때도 그래도 오늘 가야지 하고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나오면, 그럼 또 그날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팍 주시더란 말이에요. 뭐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까? 온탕인 그 문화가, 습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딱딱 때가 되어서 알아서 금식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일이 필요할 때, 해결제 필요할 때 금식하는 수준이 아닌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왜요? 그 정기적인 약속을 딱 계획해 두면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 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욕심, 내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정기적으로 금식하고요, 정기적인 시간 지키고요,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들 내려놓는 훈련들을, 어떤 율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뜨거워질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신앙 수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 아니 공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신앙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개인의 시간에 영적인 문화와 환경들을 조성해 가는 거예요.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물질을 미리 떼어보고, 자기 에너지를 미리 준비해보고, 저축해보고, 인내의 자세를 가져보고, 전도의 습관을 가져보고, 계획하고 덤벼드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둠으로써 결국 그 환경이 나중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나를 다시금 뜨겁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역자인 저도요, 지칠 때가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 얼굴 보면 압니다. 제가 날 때부터 이렇게 인상이 좋았던 것 같은데 중간에 조금 안 좋게 바뀌었다 하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웃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안 웃고 다니면 아무도 저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군대에서 덕을 많이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인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하게도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까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저를 살리냐면, 그래도 아침 예배 때 우리 그 청년들 나올 텐데 내가 좀 더 깨어서 말씀 준비하고 섬겨야지. 참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그 사역 자체가 저를 지켜줍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은 이 직분으로 인한 그 사역 자체가, 계획되어 있는 사역 자체가 저를 이끌어주고 지켜주더라고요. 지쳤지만 지친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게, 내가 지쳐있는 동안에 또 내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도 지칠 수 있으니까 부득부득 제 자신을 이렇게 세워서 주의 전으로 끌고 나오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사역 때문이라도, 정말 섬겨야 될 영혼들 때문이라도, 정말 자원해서 순종하지 못한 채 섬겨야 될 그 영혼들 때문이라도 부득부득 끌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환경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따져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토양은 어떻습니까? 냉탕입니까? 온탕입니까? 아직도 그런 흑백 논리, 시간 싸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이라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은 뭐 다른 내 세상의 즐거움과 혹은 내 다른 오락에
내 시간이 이렇게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문화와 습관이 있게 되면 내가 식어질 수 있는 그때 그것들이 나를 살려서 더 영적 깊이의 자리로, 더 환경과 문화와 습관을 구별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할 영적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때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충실하지만 또한 여러분 누군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사역관계 혹은 영적인 그런 동반관계에 좋은 동반자들이 있으십니까? 부부지간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언제든지 저 친구가, 저 형제가,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모이자 그러면 모일 수 있는,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기도하자면 그 자리에서, 그 목장 모임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습니까? 혹시 커피만 마시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도움이 돼주기도 하지만 내가 그들 도움을 받아서 서기도 하니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면 언제든지 그래 지금 갈게, 그래 함께 모여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같이 살아나고, 그런 영적인 친구들과 영적인 동반자들, 그런 영적인 울타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에서만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계시면 여러분 아는 대로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인 환경들,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인 원통이 되죠. 제가 감사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 때문에 어떤 타협점들이나 혹은 이렇게 우상에 절을 하고 숭배해야 될 그런 기회들을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묶여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절을 하나 마나 이런 싸움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 그런 영적 환경들이 저를 지켜주었죠.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그 위에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계신 분들마다 저를 위해서,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온탕이죠. 반석 위에서 펼쳐지는 은혜의 동반이죠. 여러분, 그런 만약에 없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물리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를 물려주고 습관을 물려주는, 살아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다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쓰러져 넘어질 때 부모가 전화 한 번 해서 야,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네 기도가 나오더라. 근데 그때 마침 이 자녀가 그런 직장 생활에, 사업에 조금 지쳐서 정말 그 지친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모르고 있는데 엄마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아침에 유독 네 기도가 뜨겁게 나오더라는 그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거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가끔씩,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가끔씩 전화 오시면 뜨끔뜨끔합니다. 뭘 또 들었는가 보다. 죄송하지만 일부러 안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환경이에요. 저를 지켜주고 세워줬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야, 네가 이상하게 어두운 데 있던데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두운 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환경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들, 나를 지켜주는 온탕과 같은 그 반석 위의 환경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밭절기 모든 성도가 만들어가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만들어가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곳곳에 그런 영적 토양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서 335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고 중보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결단되고 다짐어지는 그런 그룹들이 막 우죽순 일어날 때 성령께서 한자리 모인 이 자리에 주의 귀한 성령의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일들을 다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분명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목표로 되는 그 분명한 목표선에 같이 서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순수함으로 나타나고 거룩함으로 빚어지게 된다면 신학교에 나온, 신학생에 나온 모든 성령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다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토양이 되어 주십시오. 자,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좋은 환경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그 지체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작년에 그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일본 단기 선교, 동경 요한교회에다가 본거지를 두고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그 동경 요한교회가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도착하는 그날, 월요일인데 도착하는 그날 신문에 발표돼서 동경 요한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도로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좀 이 물로 끼얹은 듯 이렇게 조금 차가웠어요. 그 우리 지체들이 그때 제 기억에 25명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27명 갔었는데 27명이 그 예배당 본당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나왔는지 몰라요. 아마 그 교회를 놓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기도시키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27명이 사실 그때 미국 팀, 일본 팀 두 팀이 이제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 미국 팀이 보니까 완전 저까지 33명이었는데요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차에서 내려라, 그리고 저기까지 가자는데 불과 한 150m, 200m 되는 거를 50m 줄을 서서 걸어와요. 여러분 자녀 얘기입니다. 지금 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도착하는 시간이 5분에서 7분이 걸립니다. 그 먼 길 4시간, 5시간 차 몰고 가는데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40분이에요. 뭐 화장실을 지어서 화장실 갔다 오는지. 특히 자매들은 제가요 정말 그때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때 저한테요 가까운 애들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화장실 뒤에 가서 초대배 까면서 정신 안 차리나 그러고 정말. 그런데 이 일본 단기선교팀은 제가 미국 팀에 집중하는 순간 일본 팀에 제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지 못했어요. 내버려뒀더니 목사가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더 단합을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얼마나 돈독한지. 그래서 한번 모이자 그러면 착착 모이고 막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아이고 참 감사하다. 다음부터는 목사가 신경을 꺼야 되겠다. 목사가 신경을 쓰니까 인상 쓰고 막 목사 때문에 이것들이 믿고 더 안 따라주는 것 같은데, 아니 일본 팀은 이 사역자가 신경을 못 쓰니까 자기네끼리 더 돈독하고 챙겨주고 막 어디 가자 그러면 전도도 많이 나가고 막 많이 모이고 그래요. 사역자가 신경을 꺼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일본 팀에도 하나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통성기도를 딱 하자 그러는데 딱 하는데 누구 하나 기도가 식어지니까 다 같이 기도를 싹 시키게 하는 거예요. 아니 더 뜨겁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더 뜨겁게 했는데 갑자기 지체들이 기도를 쑥 내려가요. 그 보니까 막 한 명이 일본이 얼마나 덥습니까? 덥다고 부채질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들 그 배려하느라고 같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끼리 돈독함과 끈끈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걸 봤어요. 제가 기도를 멈추고 거의 잡아 죽일 듯이 얘기했습니다. 친하지 마라 이럴 거면. 하나님 앞에 더 뜨겁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돈독함이 먼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기에 돈독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함께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돈독함이면 친하지 마라. 자, 다 같이 일어나 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한 명씩 뚝뚝뚝 떨어져 놨어요. 이래서는 안 돼. 지금 더운 거, 땀 흘리는 거,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여기 왜 왔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가슴에 뿜게 왔는데 좀 덥다고? 땀 흘려. 땀 흘려. 원주민들은 땀 흘리며 살아. 덥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기도를 싹 시켰죠. 서로가 협력해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 그냥 목자 한 사람 원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목자한테 전화해서 제가 뭐 간단한 반찬이라도 간식이라도 하나 들고 와. 그러면 목자가 확 삽니다. 그러면 이미 준비된 반찬에 꽃배기로 준비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부담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목장의 반찬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 박수로 한번 격려. 이 박수로는 반찬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수고한 목자들 박수를 한번 께. 여러분, 그런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자리면 최선을 다해서 덤벼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환경을 더 뜨겁게 만들고 간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식어졌을 때 그 목장에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이미 많이 겪으셨을 텐데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내 아픈 걸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으로 토로하지 못할 때, 내가 지금 정작 기도가 필요해서 내 기도를 나누고 싶은데 마땅히 나눌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언제 우리 식어질지 모르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모임을 사모하되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나 혹은 어떤 선교회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덤벼들어 주십시오. 덤벼들어 주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덤벼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장에 내가 조금 헌신함으로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헌신함으로, 그래 사탕이 하나 더 들고 가고 기도 제목을 하나 적어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씩 기도해 봤습니다, 이러면 그 목원이 다른 목원들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목자들이 춤을 출 겁니다. 목자들을 하여금 섬김에 미치도록 만드는 건 목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환경을 같이 조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런 영적인 좋은 토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많이 좋은 토양이에요. 제가 오늘 또 다른 교회 말씀을 전하러 담임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못 가신다고 저보고 가라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물론 그 교회를 제가 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걸 떠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뜨겁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어디 다른 교회 가고 다른 사역을 갈 때마다 우리 교회 가는 게,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아멘도 잘 안 해주고요. 얼마나 강팍한지, 강팍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협박을 하죠. 목사가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서 진도가 못 나가기 때문입니다. 목사 설교 길게 듣고 싶거든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멘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 토양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마 가편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달리도록 만드실 때 우리 한번 달려가 봅시다.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정말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하고 다른 교회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교회도 맛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은혜를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이 땅에 그 어떤 성도도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은혜, 우리가 스스로 토양이 되어주고 온탕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달려나오면 성도들 입술에서 교회만 가면 기도가 잘 되더라,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막 가면 찬양이 잘 되더라, 우리 한밭제일교회만 오면 예배가 뜨겁더라, 아멘.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독려합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